우리는 때로는 같은 장소,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별일 없이 그냥 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게 고기를 먹고 이제 밥을 다 먹어갈 때쯤에 종업원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밥 볶아 드실래요? 서로가 배부르다. 그래서 한 사람이 딱 손들었습니다. 그러면 볶음밥 하나요. 종업원이 와서 맛있게 밥을 볶습니다.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맛있게 볶아지는 것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그래서 이제 밥이 한 공기 볶아졌는데 여러 명이서 한 숟갈만 먹을게, 한 숟갈 먹을게 하고 먹습니다. 그 먹는 것을 바라보는 그 볶음밥 한 명을 주문한 사람이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정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먹지 않냐면서 그 남은 볶음밥을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이때 이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 원래 음식 끝에 정이 난다는 표현이 먼저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음식 끝에 정이 난다는 표현보다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는 표현을 더욱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나보다는 타자,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어떤 것보다 음식 때문에 마음 상한 것은 그 상한 마음이 끝까지 간다라는 그런 표현. 그것만큼, 먹는 것만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그런 상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배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사실 먹는 게 별거 아닌데 큰 피해를 봤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상처가 큰데 상처를 준 사람은 그거를 크게 생각할까요? 작게 생각할까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런 마음을 상해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마지고 결국에는 터져버리겠죠.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처가 어쩌면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상처를 받는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서 상처를 받게 되면 당연히 마음도 힘들고 관계도 불편해지기 마련이죠. 마음을 닫아버리면, 마음을 닫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비록 내가 손해보고 피해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또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어떤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기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결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주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행동조차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로부터 다친 마음, 그래서 내가 높이 쌓아 올린 그런 공간의 벽들을 결국에는 다 허물어 버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보냈죠.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일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많은 성경구절이 갈라디아에서도 있지만 로마서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신득의, 이신칭이라고도 말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것이 전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로마서 이 14장은 이 신앙의 교리 중에서 무엇보다 이 이신칭의, 이 이신득의를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는가에 대한 그 모습, 그 장면,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를 글로벌 시대라고 부르죠. 말 그대로 경제 활동이나 문화 교류가 단지 한 나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이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K-팝이었다면 요즘에는 대한민국의 뭐가? K-푸드. 대한민국의 음식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음식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서로 돌아가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로마는 그 당시의 모든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이 음식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 이슈거리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으로 인하여서 다투고 나뉘고 갈등을 빚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중심에는 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로마를 가게 됐지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정말로 가고 싶어 했지만 못 간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도시 자체가 너무나도 큰 도시고 다른 어떤 곳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많은 문화와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 로마라는 도시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어쩌면 민족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에 그것들이 전부 다르다라는 겁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 태생이 유대인들인 사람들과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문화적인 차이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차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왔던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철저하게 구분하였죠. 그리고 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들이 어느 공간에 있든지 항상 그들이 지켜오던 그 절기들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 같은 공간 속에 이 로마라는 지역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믿고 싶은 신들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신들의 우상 숭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 시장,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이겠죠.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많은 물건들, 그리고 그곳에 판매되는 많은 먹거리들 중에 특별히 고기가 많은 부분에서는 이방 신전에 바쳐져서 제물로 이제 바쳐졌던 그 고기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어 왔던 그런 고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고기들 중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전통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 교인들은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먹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고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제사 지냈던,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 고기인지 아니면 직접 이 유투를 통해서 들어온 고기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철저하게 고기 자체를 안 먹었던 채식주의자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육식을 하지 않고 오식, 채식만 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들만의 문화 속에 살아오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로마의 교회 성도가 된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들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이 먹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들이 즐겨 먹던 그런 음식들을, 고기들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을 보는 유대인들과 먹고 있는 이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큰 갈등이 바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먹는 것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둘 중에 어느 편도 아니라 바울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으로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는 그들이 같은 공동체,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도 갈등이 있고 먹는 것 때문에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였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나는 믿음이 크다. 너희들은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먹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갈등과 서로 간의 그런 다툼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 중에서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모두가 로마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오직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목적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기 위함이 바로 이 동일한 목표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그 목표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나 자신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 위함이 끊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어떤 이유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먹는 것에 대한 문제, 특히 고기를 먹는 것, 사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사람도 알고 보면 주님을 위하여서 먹었던 것이고 먹지 않았던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주님 때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방법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생각해 보면 왜 먹는 것으로 그렇게 논쟁을 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심각했던 이유는 지금처럼 교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기준이 그때는 강하게 확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유대인들 중에는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만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고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기준들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여러 가지 갈등이 존재함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하는 한 마음으로 더욱 행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살고 죽는 것, 여러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나 지금 당장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고 나는 당장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조차 못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면에는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내일도 당연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게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강하게 외쳤던 그 이유는 먹는 어떤 음식의 문제,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을 강조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먹는 것으로 누군가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이제 그것을 멀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등을 돌려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이 주님을 위하는 하나된 공동체로 이끌어내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내 판단을 강조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어떤 갈등과 타협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 속에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다른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제는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의견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벽을 세워서 나의 공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를지라도 나의 공간을 넓혀서 품어주고 들어올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말씀을 가만히 다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어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표현은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된 소유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권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있느냐, 어느 영역까지 미치느냐 말했을 때 지금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세상 모든 것과 세상 모든 민족과 세상 모든 교회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를 진정한 이 키리오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단지 그냥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표현일까요? 이 성경적인 의미로 가만히 들어가 보면 이 키리오스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 모든 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로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노래는 다윗이 남쪽에 에브라임 그리고 북쪽에 유다 지파 그 딱 중간 지역에 있는 시온에 도읍을 정하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옮겨와서 남과 북을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 지은 노래입니다. 에브라임과 유다는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1500년 가까이 이스라엘의 그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가 경쟁하고 서로가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 갈등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분열 왕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는 거의 멸망하다시피 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0년의 시간이 흘러서 돌아왔지만 그 남겨진 자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축소된 의미로서 유다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던 그 발행과는 다르게 결국에는 그 간격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 한 목표를 이루어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가치 기준과 신앙적인 요소들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표현의 자유,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서 멈추고 때로는 아낄 수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어떤 자아가 도무지 그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내 안에 그렇게 외칠지라도 우리는 그 자아를 깨트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피 흘리심,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자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누구보다 여러분 뜨겁지 않습니까? 그 뜨거움은 모두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엔 하나로 뭉쳐져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는 것이 되기 위함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동래중앙교회의 동일한 목표, 동일한 목적을 향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바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믿기에 우리 자신이 먼저 더 많이 양보하고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